사랑하는 겨자씨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5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이삭 죽기를 마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즉시 보아스의 자기 가족의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가운데 사용된 기업이라는 말은 기업체와 같은 비즈니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업 혹은 상속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업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이므로 기본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룻기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법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원칙적으로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이를 레위기 25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땅은 개인 재산의 경우처럼 영구히 매매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가난 때문에 전답이 팔리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 팔린 토지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친척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를 풀어서 한 집안으로서 책임을 맡아야 할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킨스만 리디머, 즉 친족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가난한 자의 기본 재산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속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 구속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친족 구속주라고 언급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엘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수들과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해 고엘의 역할을 취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을 친족 구속주로 묘사합니다. 그중 하나인 시편 69편 17절과 18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행사하실 것을 거듭 약속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자신의 것으로 모두 떠맡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주라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아브라함과 같은 가문의 족장이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하여도,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또 지경에 이른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업 물을 자, 즉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옛날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듯이 오늘날도 죄에 억눌린 자들을 구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살이를 하는 백성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보호하시며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새 소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역사적 체험이 바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적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구속주로 묘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풍족한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율법으로 규정된 까닭은 이스라엘에는 신령한 구속자가 계셔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넉넉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이 참여케 하실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가나안 복지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에게는 무엇을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신약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룻의 경우처럼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해 주십니다. 룻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보호를 받고 자식을 낳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